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2년차라는 재해 속을 산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겪는 곤란의 배수고, 아니 그 이상의 고생을 짊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재해 속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열왕기상 17장의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근 가운데 길르앗의 그릿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였지만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고 말하셨던 것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피니키아 지방에 위치하는 동네입니다. 가나안을 끼고서 요단강의 동쪽인 길르앗 지금까지 엘리야가 머물도 있던 곳의 반대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길르앗과 달라서 바알 종교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가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해 가운데 있는 이교도에게 명령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역시 선지자다, 한 번 보고 과부인 줄 알았으니까. 창세기 38장에 과부의 의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14절에 그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김나 길 곁에 나인문에 이르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 유다가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마태복음서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거는 그 복장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라 알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을 건네 약간의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조금 가져와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에게 약간의 먹을 것도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게 또 대단해요. 12절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거기에 막 주운 나뭇가지
둘, 그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빵이라는 건 없어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의 생명도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회 전체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사회 양극화의 밑바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재해 때에도 양극화는 있습니다. 누구나가 매한 가지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통이 큰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요즘 보세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다루면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혹은 양극화 문제를 주제로 해서 논하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량 문제가 확실히 말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끼니를 이어가는 데 부족한 무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하는 자를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그 말이 고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중대한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엘리야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말씀되고 그 하시는 일이 고해지는 일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토대로 한 교회에 깊이 관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재해 속에서도 유지하고 들어 쓰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옛날엔 기도원에 가면은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엘리야를 살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극빈한 이교도의 과부가 들어쓰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예요. 후에 주 예수께서 선지자가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것을 얘기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가와 사레나 이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사르밧 사렙다 공동번역에서는 사렙다라고 번역하고 일본어 성경도 사렙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하시는 일을 계속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살아가는데 가일증, 곤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들어 쓴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우리와 회사와 연구소와는 달라요. 무릇 달라서 여유 있는, 실적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릇 여유 없는 사람이 들어 쓰임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신앙이 있었냐고 하면 있었을 테지만 당초는 이교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과부의 말은 과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형용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투는 그녀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는 다른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녀 자신은 바알 종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그 지방의 중심인 시돈의 이웃 동네입니다. 시돈은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짓게 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출신지입니다. 우리가 17장부터 있지만 16장 31절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의 왕이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마 아합도 바알을 섬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식량의 증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지방 사람으로서 농경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바알을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 끝에 지금 기근의 고통 속에 있어서 아들과 더불어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현 상태예요. 이 위기에 임하여서 바알 종교의 자세는 그녀의 말 속에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영어 성경은 we may eat and die예요. 먹고 나면은 다 사라지니까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신으로 맛을 바까리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조금 외우시지만 농경을 관장하는 바알 종교의 신은 기근에 처하여는 죽음을 기다릴 뿐인 종교, 천연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예언자 엘리야를 먹이는 자로 바꾸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녀는 죽음을 기다릴 뿐인 종교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어지면서 그녀가 엘리야를 집행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변화가 예언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에 따름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뿐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에 따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들어 쓰임받고 믿음 생활에 살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부에 대한 엘리야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내가 내게 대해서 한 그 현실대로 하려니와 입니다. 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과 그리고 나뭇가지 둘로 먹을 것을 만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현대 과학에 합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헛된 약속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비과학적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일까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곁들인다면 우리는 주기도를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헛되이 끝나는 일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체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식량적으로도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서 생명을 지탱받는 것을 당연한 어떻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함 받았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커다란 기쁨의 일이라고 아는 게 믿음입니다. 과거는 죽음을 기다릴 뿐인 종교에서 사는 것을 기적으로 아는 믿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대로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라는 죽음 속을 자맥질하는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신앙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에 관하여 말하면 5절의 말이 말씀하고 있어서 그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과거에 관하여도 같은 모양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5절과 15절은 명백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기적적으로 살게 함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야가 죽음 속을 장애질하고서 산 길이었고 이 과부가 살게 함 받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살게 안 받는 그것은 죽음을 기다릴 뿐인 것과는 다릅니다.
죽으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씀에 듣고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단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듣고서 그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한 바다. 그리고 들어 쓰임받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의 엄한 문제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허들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먼저와 그 후라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먼저 그리고 그 후는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전시키면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먼저 엘리야를 위해 땅을 만들 때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어떤 의미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데 한줌이에요. 기름 조금이에요. 둘이 먹기도 부족한 겁니다. 즉 예수께서도 이것과 같은 모양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에 듣고서 따르는 길은 이 엄한 허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단은 자신과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의 긍휼 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로 인해 인생의 중심을 옮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한마디 말에 얼마만큼의 신앙에 모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선순위를 전환시켜 인생의 중심을 자신에게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이 사렙다의 과부가 옮겨 놓았습니다. 아이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에 무턱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손을 놓아서 하나님의 긍휼에 내맡겼던 순간을 열왕기상 17장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서 여호와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신앙의 인생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인생입니다. 이 같은 이 길은 엄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르밧 과부의 경우보다도 훨씬 수월한 길이라고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해서 우선시키는 것은 주 예수와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엄한 길이지만 그러나 수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성령을 이루어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죽음에 이기고
부활 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 드십니다. 주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전하고 있는 복음을 믿고 사는 멋진 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께서는 3년 반이라고 하신 기근 속에서 어떻게 인류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새삼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주변의 것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인생의 여정을 또한 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을 2021년 우리에게 살게 하실지라도 사르밧 제 과거가 맞이했던 운명의 순간보다 더 수월한 길인 것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을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생명조차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생명을 포기하신 것을 압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 속에 이 2021년도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날로 삼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